네. 2050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분 좋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지표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선교사 파송수가 미국에 이어서 2위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요, 무려 170여 개국에서 나가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불과 반세기 만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받는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이면요, 한국전쟁 68주년인데요. 제가 약 2주 전에 랭캐스터에서 있었던 한국전 참전용사 모임이 있어서 한번 다녀왔다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한 90세 넘으신 어르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6.25 당시 그분이 2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당시 한국의 길가에서 아이들이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하면서 모여들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그 얘기 들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점심에 중앙펜 지역 교회들이 준비해가지고 대접한 음식이 뭐였을까요? 불고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Give me chocolate에서 Here's 불고기. 이렇게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68년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자신이 잘 모르는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가서 생명을 걸고 그 자유를 지켜주었던 그 나라에서 온 자기 손주뻘보다도 나이가 어린 한 젊은 목사가 자신들 앞에 서서 기도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날 기도를 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감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사랑하셔서 용감한 미국의 젊은이들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볼 것이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볼 것이다. Whatever you imagine, you will see beyond your imagination.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제자인가 팬인가, 영어로는 Not a Fan이라고 해서 알려진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두 번째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책인데 제목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이분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영어로 보니까는 The end of me, where real life in the upside down ways of Jesus begins. 그래서 이 책이 읽었던 것이 떠오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책 제목에서 좀 착안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 내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아멘. 이 책 서두에요, 아주 충격적인 일화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자신의 18개월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한 성도님의 전화 메시지를 듣고는 이 카일 목사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께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께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실수로 차를 후진하다가 그만 아이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어지는 짧은 설명을 듣고는 목사님께서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제게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사고가 난 이후에 몇 주가 지나서 연락을 해온 거 보면 필시 이 아버지가 할 말이 더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힘든 질문을 꺼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가끔씩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얼굴만 비치던 그 아버지가요,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목사님께서 자기의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래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하면서 여러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댓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뭐 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한 민족이든 한 개인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끝이다,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여왕이 보내왔던 그 협박 편지 하나에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난 이제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걷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삼손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가 짜리고 눈이 다 뽑히고 이제 맷돌을 돌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려야 하는 그때에 나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구나 절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줘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런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고 다 죽어나갑니다. 작물을 기를 수가 없었어요. 다 이대로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13년 전에 요셉을 애굽, 이집트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75명의 약속의 백성들을 기근해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애굽으로 75명의 조상들이 왔는데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절의 16절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에 착안해서 말씀을 보니까는요.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는 그 분명히 있는 접속사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면요. 바로 but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조상들은 다 죽어 장사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민족의 운명도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은 다 죽었으나 40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18절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망스러운 순간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애굽에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는데 아주 이제 급격하게 커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즉위한 그 이집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힘든 일 시킨 거죠. 그리고 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는데요. 모든 남자아이를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또다시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다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또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거기 볼까? 20절 화면에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는요, 이 상황의 뉘앙스를, 이 표현의 뉘앙스를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화면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모세가 태어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 이제 우리 이 상황은 절망이구나, 끝났구나, 이대로 우리 민족은 망하는구나 할 때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Right at the moment.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니까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어떤 타이밍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스데반, 이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스데반의 죽음은요, 동료들에게 분명 절망이면 틀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울,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자 하나님의 대리자격인 모세가 준비되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히브리인은 다 죽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바로가 지시를 내렸는데 히브리인을 그렇게도 미워하던 이집트의 그 왕의 딸 공주의 손으로 그 히브리 아이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아이러니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해서 이집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것도 히브리 아이인데 모세라고 하는 것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 우리 얘기를 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분명히 그 순간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 저놈을 죽여놨으니까 이제 교회들이 잠잠하겠구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대교의 미래 지도자격인 그 사울을 택하셔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생명의 복음을 퍼뜨려 가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그 손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생명의 손, 살리는 손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공동의 번역에 보니까는요 아주 분명하게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가소로워 웃으셨다. 한국의 그 한국어의 뉘앙스를 잘 살리지 않았습니까? 가소로워 웃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요 다 끝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반면에 로마 군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비웃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려내심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권세 아래 눌려서 그렇게 억눌려서 소망을 잃고 있을 때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하는 그때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세상의 오만한 자들을 향해 가소로운 웃음을 지어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끝이다 부르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낮아지라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더 비우게 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나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는 그때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은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인데 명품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이 비싼 것은요, 하나에 뭐 1,000만 불이 넘는 것이 있대요. 바이올린 하나에 1,000만 불이 넘는데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그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3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 하나가 어떻게 오늘날 최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만든 그 다른 바이올린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조 스토웰 목사님의 글에서 이 바이올린에 관한 그 배경 이야기가 잘 실려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만든 그 사람 스트라디 바리우스가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요 1700년대에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만들고 싶은데 너무나 가난해서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 만한 좋은 목재를 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 근처에 오염된 항구에서 나무를 끌어와 가지고 그 나무로 악기를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특이한 것은 300년 전 당시에 그 이태리의 그 항구는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시리 덤스터 같은 데예요. 쓰레기 하치장과 같았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넘치고 뭐 인분과 뭐 동물들의 배설물이 막 넘쳐나서 그 악취가 나고 더러운 곳에서 있었던 자란 그 나무들인데, 이 참 신기한 것을 이 나무를 연구한 그 연구가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그 미생물들이 이 나무 속 세포를 다 갉아먹어 가지고 나무의 세포들이 겉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가 마치 울림방, 사운드 챔버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킬 때마다 마치 파이프 오르간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수천 개의 울림방들이 막 울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아주 참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온갖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누더기같이 버려지고 그 수많은 냄새나고 더러운 악취나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누더기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라는 거죠.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한숨 질 바로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를 울려 퍼뜨리는 하나님의 명품 악기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으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나의 끝을 경험하는 그때, 나의 삶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때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찾아오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처럼, 가히 목사님에게 글을 남겨두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가사로운 웃음을 지어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나의 인생의 끝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 우리를 위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한번 웃어 보십시다.